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모든 동부 장로회 우리 모든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과 또 모든 장로님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석 선교사입니다. 2003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7년 사역하던 중에 종교법이 바뀌어서 이제 강제로 추방 명령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만에 다시 2010년 1월부터 필리핀 세부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오늘은 참석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라에 저희 이남일녀가 있고요. 저 뒤에 우리 장지현 선교사님이 같이 왔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그 함께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영상을 보며 하나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락다운이 가장 심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제일 7개월 동안 그 2020년 3월부터 이제 락다운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 약 7개월 동안 나라 전체가 그냥 감옥. 락다운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가족이 사람들이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 전체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학교, 회사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락다운이 심했냐면 월수금, 화목토 두 번호로 해서 홀수 번호는 월수금, 짝수 번호는 화목토. 그래서 번호표를 다 줘요, 가정마다. 그래서 그 번호표를 가지고 짝수 번호면 화목토에 나갈 수 있고 홀수 번호면 월수금에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번호를 이제 받아서 딱 2시간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2시간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을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 안에 이제 시장을 가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딱 가면 줄이 얼마나 긴지 쭉 처음부터 뒤에 번호까지 이제 거기도 번호표를 또 나눠줘요. 그러면 줄이 쭉 들어가면 1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1시간 안에 시장을 가서 그것도 많이 못 사. 한 사람당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고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체 어디를 이 도시 밖을 살고 있는 지역 밖을 아예 나갈 수가 없고 차를 운전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 네, 그런 락다운이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 작년 12월에 슈퍼 태풍 라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부 섬을 관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통을 해서 얼마나 그 태풍이 관통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냐면 그 전봇대, 그 벽돌로 된 전봇대가 있죠. 영상이 이따 보시면 잠깐 나올 텐데요. 그 전봇대가 그냥 다 부러졌어요. 다. 그래서 전기를 복구하는데 최소 3개월. 그리고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있고 피해 지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작년까지 4개의 교회를 개척하다가 올해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좀 교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4개를 더 하게 됐고 그래서 총 이제 8개를 저희가 개척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부가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택도 지붕이 다 날아가 센터도 다 날아가. 그래서 너무나 피해가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택이나 이런 센터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고
워낙 그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그래서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풍손마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번 태풍이 있고 나서 1호, 거기가 1호라면 1호부터 8개 교회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1호부터 7호, 8호까지 계속해서 예수마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에 갇혀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졸고 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하려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철야에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루에 5번, 성경에 보면 여러분 5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1장 12절부터 14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과 동시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서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8장 안에 무려 30번 이상, 30번, 정확하게 30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토록 기도하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락다운이 심하고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 7개월이라는 락다운 기간에 뭐였냐면요, 우리 가족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났어요. 새벽 6시부터 새벽 기도 난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기간으로 7개월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락다운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저와 우리 저 뒤에 있는 장지현 선교사님 두 부부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철야하게 됐어요.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국정을 넘어갈 수가 없고 대부섬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했냐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며 철야 기도했습니다. 시편 1편,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1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한지 아세요? 3시간을 기도했어요.
1편 1절만 가지고도 3시간.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철야하는데 적어도 5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5시간 동안 철야를 하게 하시면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와서 성경 보고를 해서 성경금을 받아가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필리핀에 있었던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3개였던 교회가 4개가 됩니다. 4개였던 교회가 8개가 됩니다. 예수 마을이 시작됩니다. 20개였던 교회 예수 마을이 지금 현재 29개가 됩니다.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가 지어집니다. 목회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세우기 위한 동남아 세계에 섬기기 위한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생겨납니다. 개척한 숫자만큼 신학생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큐티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큐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팬데믹과 상관없이 더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CTS 그 스튜디오 녹화가 있었습니다. 6월 9일 그리고 지난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CTS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아까 보셨다고 인사하셨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저희가 찍은 영상으로 만든 그것이 한 1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 계획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영상 좀 볼륨 크게 해주시고요.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라이. 태풍의 중심부가 필리핀 중부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휴양지로 알려진 세부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필리핀에서만 230만여 명이 큰 피해를 입고 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던 세부의 빈민들은 태풍까지 겹쳐 더욱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겨우 지붕만 가리고 살던 보금자리가 날아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인데 태풍 피해는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의 사역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건축 중이던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가 태풍으로 무너져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목회자의 소명을 품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세우던 것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한데 샘물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비는 막 오는데 통곡을 하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의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온 가족이 살아가는 사택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집을 잃은 이들의 거처와 교회부터 먼저 세우고픈 이희석 선교사. 막막한 현실을 그저 주님께 내어맡기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3년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희석 선교사. 5년 뒤 종교법이 바뀌며 사역지를 떠나야 했다. 6개월 만에 하나님은 필리핀에서의 소명을 다시 주셨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필리핀에서 첫 3년간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겪었다. 사택에 도둑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가난한 영혼들을 좀 봐라. 저 영혼들은 슬픔에 울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2013년에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딸리사이 꿈소 지역에 처음 2013년 5월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라 하셨고 이희석 선교사는 가장 낮은 곳,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이들을 품고 있다. 세부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만나게 되는 딸리사이 지역. 이곳엔 바다 위에 세워진 깔리나우 마을도 있다.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자우족을 비롯해 땅에 집 지을 형편이 안 돼 바다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생선을 말려 팔며 생계를 이어가기에 오염된 바닷물과 생선 말리는 냄새로 가득한 이곳에도 이희석 선교사는 교회를 세웠다. 이곳은 깔리나우 교회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 영혼이 그 역겨운 냄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들의 삶 속 깊이 들어가 함께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온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던 것이 예배가 되고 교회 개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멘. Makita siya ni Jesus nga nakita dito o nasairan ni Jesus nga siya masakiton sa 이희석 선교사 내외의 헌신으로 바다의 유목민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정착하고 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통고마을. 진입조차 어려운 이 마을은 부자들이 집을 지어 타운을 형성하면서 가난한 이들이 내몰려 만들어진 마을이다. 세부의 도시계획으로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이 골짜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소망이 싹트고 있다. 저희들이 이곳을 섬기면서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좀 이곳 사역을 좀 접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이곳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주님이 절대 이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곳에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급한 경사 때문에 건기에도 미끄러운 산길. 비가 오면 교회로 내려가는 길에서 숱하게 미끄러지면서도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마을에서 나가기만을 바라는 부자들의 눈총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찾고 있기에 이희석 선교사와 장지연 선교사 내외는 이들을 품는 사명을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지를 섬기고 돌아온 사택. 장지연 선교사가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한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필리핀에 온 지도 어느새 12년.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조촐한 한국 음식을 해주면서 미안함부터 앞서는 엄마의 마음이다. 제가 엄마로서 많이 소홀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항상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부모의 손길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들. 어느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성장함에 그저 대견하고 감사하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알고 걱정되는 마음보다도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즈음 이희석 선교사가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 예수마을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 지난 2016년 화재로 교회와 200여 가구가 잿더미가 된 마을이다. 아직도 거처가 없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29채의 집을 세워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이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마을 작은 교회를 지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에 희망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길 소망하는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 그 헌신 속에 육신의 거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들이다. Sa una goal kay tanan kay akong balay perting gamaya pero nga naano jud ko roy balay nga nindot tungod nila ni pastor. Salamat jud kay tanan. 이희석 선교사는 이제 이곳에 하루속히 모든 집이 세워져 이 마을이 진정한 예수 마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며칠 뒤 1년에 4번씩 진행하는 성경 캠프가 열렸다. 하나, 사 에스프리투 산토. 세례식을 비롯 예배와 큐티,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캠프는 목회자를 꿈꾸는 다음 세대들과 딸리 사이 7개 교회 성도들 중 자원하는 이들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오 아사 베들레헴 사우스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올소 나타오. 특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아이들이나 성도들 모두 필기까지 하며 집중하는데 이어지는 설교 시간. 장지연 선교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뜨겁게 선포한다. namo nga yato ko ni pastor o mister. Pero wala ko magduduhan, kuyo ko nila, pero na ako'y nakatunan sa BBS nga tanan, wala na ko'y kuan pa nga naaday Ginoo. Dili pa ulahing tanan kung musali ko yung kaniya, tagaan yung kaniya kanang sign nga. 그날 저녁 결단의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소망이 없었음을,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 삶의 소망이 넘침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다. 예수 마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부터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마을로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절대 이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곳에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계속 주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이곳 영혼들을 섬길 것입니다. 태풍 라이의 피해, 그 이전에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세부의 가난한 이들, 삶의 벼랑 끝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내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막하지만 오직 주님 주신 사명 그 하나만을 붙들고 헌신하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어려운 곳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길 함께 기도한다.